없이 진노하는 분이십니까? 여호와,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온욕과 같은 이 코로나의 환난과 삶의 질곡들, 또 나라와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문제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영거포 내리 3년의 기근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3년 내리 기근을 만난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함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사울 가문의 공동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까닭 없이 진노하는 분이 아니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사울은 저질렀을까요? 사울이 피를 흘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네, 그 부분 제가 뒤로 넘겨가. 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이야기가 나오는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 명령이 내린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에 사는 히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들은 꾀를 냅니다. 곰팡이가 핀 딱딱하고 말라 비뚤어진 떡과 찢어진 전대, 찢어지고 헤어진 옷과 신발로 치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감쪽같이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하친합시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은 가까이 사는 진멸할 대상이 7족속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또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가장 가까운 기브온 족속인 것을 알고 여호수아와 모든 족장들을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든 족장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 맹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것이 그들 사람들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말하면서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오늘까지 이르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이나 살리리라, 3번이나 맹세로 맹약하였다 말하면서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서 완전한 맹세, 3번은 성경에서 우리나라도 3세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유대인들도 3번은 완전수로서 이거는 깰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맹약이다,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본 사람들의 대답을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을 향하여 그 마늘과 외와 참외와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 몸은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을 향해 몸은 갈지라도 그 마음은 애굽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 이 기본 족속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7족속은 진멸하리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랬거든요. 이 땅이 아직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없죠. 그들을 400년 만에 다시 많은 재물을 이끌어서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은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왔는지,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 분명히 이제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2세대, 출애굽 2세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들은 코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멸 대상인데 죽음 앞에 그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 여기서 라합과 같은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멸을 받을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행동한 근거를 명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그것은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들은 당신들이 앞에서 다 멸하라는 것이다는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의 위기감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본 족속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 자신들이 멸조르기에 놓인 사실을 말씀이 분명히 들림으로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여 그들은 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세대가 가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살 길을 찾는 지혜와 담력과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기생 라합의 담대함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성막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다윗을 도운 놉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모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그 열심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과연 사울이 이 열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여야 할 진멸할 아말렉 아강왕은 살리고 살려야 할 기브온 백성은 죽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의 종노릇 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강왕을 살린 것은 이방 왕들과 같이 명예심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살찐 양들의 마음이 빼앗겼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면서도 진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기브온 족속은 철저하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표현을 보십시오.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인식하는 철저히 낮아진 겸손함 속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기브온 족속이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분열, 한글 개혁 한글은 연분열이라고 했는데요, 거듭 영거퍼라고 말하죠. 3년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아니, 사울왕이 악행을 행했는데 왜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봉착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우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왕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범죄함을 이유로 이방 나라 열방의 왕을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전쟁을 할 인간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못해요. 예배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찬송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돌아서서 내가 행하면 어느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있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고통과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계속 진행형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전쟁을 할 인간왕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방왕을 구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울왕이 잘못해서 그것을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엄밀하게 내부적으로 그 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왕을 대표로 세우시고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따라서 백성을 다루시는 왕과 백성의 연결성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림자로서 왕들을 이제
사사시대를 통해서 정말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백성들을 긍휼히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 때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 다윗 왕은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3년 기근의 이유를 묻게 되고 응답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가는 비결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기브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보니까 좀 여러분 의문이 나지 않나요?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왕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기브온 족속한테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기브온 족속에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브온이 요구하는 사울의 7 족속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빼신 사울의 골,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빼신 왕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 사울을 빼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다 세워주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위임하여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 권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왕권을 상실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닌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과 알모나 2 아들을, 그 다음에 사울의 큰딸 메랍의 5 아들, 5 해서 7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사울 왕의 고발된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으로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믿음을 따라 맹약을 따라 들어온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역대상 9장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들은 바벨론 포로 때까지도 성막에서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읍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에요. 물 깃고 장작 패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느디님이라고 말해요. 자, 제일 먼저 포로기한 때 들어온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후예들입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도대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그들은 성막에서 번제에 소, 양, 비둘기, 염소들을 잡을 때 마지막까지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길어서 그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그 모든 번제에 그 모든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 뒤에서 그 물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곳에 얼마나 치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짐승들에게 퍼부어지는가를 통해서
그들은 범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범죄하지 않았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죄가 무서워, 죄가 무서워, 죄가 무서워. 그들은 뼈에 그들은 그거를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가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 그렇잖아요.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은 가장 그 성막에서 섬기는 거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약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 죄 사함의 피, 그 짐승들이 대신 고통하고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 지체로 지어져가는 언약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주님의 핏값으로 산 손과 발과 같은 모든 지체를 존귀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학살하고 멸하고 교회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하는가? 나는 사울과 같이 느디딤 온 족속을 모해하고 학살하고 멸하려 하는가? 우리는 또한 아말렉과 같이 진멸할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형제 사랑의 주님의 뜨거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하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여기서 특이한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동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자의 위엄과 맹렬한 더위와 추위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리스바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가문에 대한 충성심은 다윗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10절로 14절인데요.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반석 위에다 펴고 자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그 시체가 달린 7명의 시체가 벽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 참수된 상태에서 시체만 벽에 달려 있는데 그 시체가 낮에는 독수리가 먹지 못하도록 밤에는 짐승들이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왔냐면은 그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비가 올 때까지니까는 그 날짜는 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날과 밤을 세우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보다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자식 2 아들과 메랍의 딸 5의 그 사울 가문의 7명의 시체가 해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그 충성심, 그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양심에 이제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맹약을 했거든요. 내가 잘못되면 네가 내 자식들 다 돌봐줘, 내 후손들 돌봐줘,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네가 내 자손 돌봐줘 라고 맹약을 했거든요. 그 맹약은 그 모든 것까지도.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에 몰래 가져다가 그 땅에다 뒀어요.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의 맹세에 기반해서 그 시체들을 가져다가 묘소에다가 안장했어야 충성의 언약에 대한 충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어떤 상태인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첩 리스바의 그 충심, 그 사람에 대한 인내하는 마음, 그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 언약을 해야 될 거구나 해서 사울 다윗이 갑니다. 가서 그 시체 길앗 야벳에 있는 그 시체를 가지고 오고 그럴 때 그 왕이 명령하죠. 이제 안장해라. 그 아브의 그 묘소에다가 그 다윗
그 요나단과 사울과 7 아들들을 안장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첫 절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기도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거 응답은 비로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어야만이 그 언약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울과 다윗 기본 족속과 리스바를 통해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충성심을 이웃과 교우들에게 인애의 덕을 끼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